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성경 이 야고보서를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은요,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이나 윤리 책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독특한 내용들이 있지요. 뭐 성령이라든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런 내용들을 빼면 일반 도덕, 윤리 책과 뭐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쓴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내용이 좀 더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즉 구원 이후의 책을 다루면서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야고보서를 나갈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 야고보서는 다시 말해서 이 구원 이후는 구원을 전제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 이후는 구원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읽기 전에 먼저 구원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 이건 세상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따라서 합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공적을 쌓거나 뭐 선행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단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 십자가가 3개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양쪽에 있는 것은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가 둘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죽음의 순간까지도 비판합니다. 네가 한번 구원자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그러면서요, 죽음의 순간까지 죄 짓고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참 이 나쁜 습관을 버릴 수가 없나 봐요. 욕하는 습관, 비방하는 습관. 그런데 한편 강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나 나나 우리가 잘못해서 십자가 지고 죽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분은 죄가 없다.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평생 죄만 저지르고 잘못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사형 최고 형벌을 받고 죽는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마디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그거 한마디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게 줬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게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정말 값싼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죄에 대한 징계와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지요. 지옥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값비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 간대, 구원 받는데, 천국 간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크신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비행기 타면 가는 거예요. 수영으로는 못 가죠. 노력으로 못 갑니다. 비행기 타면 미국 가요. 그런데 그 비행기 싹쓸 누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행기 타면 미국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핏값을 대가를 치르고 받은 구원인지 모릅니다. 구원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세상에서도 한 번 해병이 되면 영원한 해병이 된대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제가 부흥회 때도 많이 얘기하지만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신자,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것이죠. 교인들은요, 교회만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이지요. 변함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변함이 없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녀입니다. 잘해도 내 자녀고 잘못해도 내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단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가 있으며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악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을 이렇게 잡는 그런 악수입니다. 손목을 잡는 악수예요. 내가 때때로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꽉 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구원 이유는 구원을 전제로 한다.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축복이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대통령만큼 불편한 게 없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습니까? 또 말을 잘 못해도 잘한 것이 있어도 야당에서는 또 비난합니다. 어쨌든 흠을 잡으려고.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다 마찬가지죠. 공주 왕자 얘기 많이 하지요. 여러분, 공주 왕자 좋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죠. 직분을 맡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무슨 권력을 휘두르듯이 휘두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은
겸손한 직분이고 낮아지는 직분이고 종이 되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 직분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한을 주지 말아라. 권한만 있는 것이 직분이 아니죠. 책임 있는 것이고 의무가 있는 것이 직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일반 성도가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나 장로나 또 직분자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도대체 저게 뭐냐고 도대체. 직분을 맡아가 중직자 역할을 하면서 저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놓는데 오지도 않는다. 저게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 안수집사냐 그 말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특권에는요, 권한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끝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되고 성령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권면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하면 칭찬하지요. 그러나 잘못하면 내버려 둡니까? 죄지면 내버려 둡니까? 자녀들이? 혼내죠. 꾸지람하죠. 징계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구원은 축복이지만 책임도 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구원 이후의 첫 번째 주제가 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원 이후의 첫 번째 주제가 뭔가? 그게 시험, 시련이라는데 참 놀랍습니다. 쇼킹합니다. 야, 구원받으면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탄탄대로가 열리고 모든 게 뭐 만사형통이고 잘 되고 그러겠지. 천만의 말씀.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시험이 있다. 시련이 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시험이 있습니다. 개인도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교회도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지는요,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 야고보서를 읽게 되는데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절 보시죠. 이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고요,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지만 첫 번째 나오는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13절에 보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저를 보세요, 둘 다 한글로는 시험입니다. 둘 다 한글로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성경 원어로는 다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100% 다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페일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시련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적은 단련해서 마침내 복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의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양이나 염소를 불태워 드리듯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그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리시죠.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복주겠고 너의 자손을 복주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수가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테스트지요. 시험이지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말은
헬라어로는 페이라조입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입니다. 이 말은 유혹입니다. 유혹. 이것은 사탄 마귀가 합니다.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거죠.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새벽기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지만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씁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쓰지요. 약을 먹을 때 씁니다. 그러나 그 약을 먹고 나면 결과는 좋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것은 먹어야 돼요. 이것은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겨내야 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피해가면 미꾸라지처럼 언젠가는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과해야지 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러요. 그러면 시험 보지 않고 어떻게 졸업을 할 수 있습니까? 시험 봐야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은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가다가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태권도 선수였을 때 이제 전국대회 나가기 위해 서울시 대표로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반쯤 죽습니다. 정말로 막 숨이 여기까지 차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금방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전국대회 나가요. 그래야지 전국대회 나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전국대회 나가도 우승할까 말까 한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혹독한 과정을 겪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근육이 생깁니다. 새로운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사탄 마귀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는 좋은 것을 줍니다. 먹음직스러운 걸 줍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 쳐먹을 때 여러분 어려운 거 힘든 거 줍니까? 아니죠. 좋은 거 줘요. 이거 하면 좋아, 괜찮아. 꼬셔가지고 덥석 물면 사기당하는 거죠. 사탄 마귀도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 좋은 거 줍니다. 먹음직스러운 거 줘요. 창세기 보면은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거 따먹어도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와가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좋은 걸 줘요. 야, 저거 먹으면 좋겠지, 맛있겠지, 돈 벌겠지, 괜찮겠지, 내가 높아지겠지. 그런데 그 뒤에는요 멸망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겨내야 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시험은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 할 때, 억울하게 종살이 할 때 그 집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꽤 이뻤을 거예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의 아내니까 꽤 이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요셉에게 맨날 눈짓하는 거예요. 윙크하는 거예요. 동침하자, 우리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 여자하고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냐? 어떤 날은요 그 여자가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요셉하고 자기만 둘만 딸랑 남겨놓고 또 그리고 나서 자기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우리 동침하자. 여기 아무도 없어. 괜찮아, 괜찮아. 아무도 몰라. 누가 모릅니까? 그거를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하는데 이 옷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두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이것은 도망가야 될 일이지 견뎌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도망가야지, 피해야지, 그 자리에 없어야지.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이겨내십시오. 할렐루야. 사탄의 유혹이라면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력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와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이 왜 시험에 빠지는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 사람이요, 죄 짓는 이유가 뭐냐면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물욕. 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성욕. 또 어떤 욕심이 있죠? 명예욕, 권력욕. 속에 그런 욕심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천만의 말씀, 내 속에 욕심이 있어서 욕심에 끌립니다. 끌린다는 말의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자리를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내가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욕심에 끌리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다른 자리로. 끌리는 겁니다. 끌리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이 있고 자기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서는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자기가 지킬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끌리는 겁니다. 미혹됨이니 이건 뭡니까? 실제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도서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로 설명하냐면 낚시와 사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죠? 낚시에다가 미끼를 껴요. 물속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들이 달려옵니다. 끌려옵니다. 왜 끌려오죠? 욕심 때문에. 야, 이게 웬 떡이냐? 맛있는 게 생겼네. 욕심에 끌려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원래 있던 자리, 원래 자기 여기 있었는데 여기 밥이 있으니까 여기로 자기 자리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자기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툭툭 건드려 보다가 덥석 미끼를 뭅니다. 미혹에 빠지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저를 따라서 합시다. 저는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에 꼭 집에다 써놓고 읽어야 될 말씀이라 저는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물고기가 덥석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물고기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끌어올려가지고 야 신난다 막 좋다고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밥상으로 가서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마치 우리를 물고기를 던져놓듯이, 그리고 뱀이 대가리를 쳐들고 지켜보다가 미끼를 덥석 물면 끌어당겨가지고 밥상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사탄 마귀가. 그리고 사탄 마귀가 잔치 벌이는 겁니다. 성경에 여기에 관련된 또 한 얘기가 있다고 하면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미끼를 던진 거지. 야, 너 예수 팔아넘겨. 3년 동안 다녀봤자 남는 게 뭐냐? 예수 팔아넘겨. 그러면 은 30냥을 벌 수 있어. 큰 돈입니다. 은 30냥. 고민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결국 욕심에 끌립니다. 돈 욕심에 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는요, 기도하는 예수님에 가가지고 키스합니다. 입 맞춥니다. 속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왔는데 겉으로는 입 맞추면서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이게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비수를 꽂고 있고 칼을 품고 있는, 이게 인간입니다. 결국 예수를 팔아 넘기죠. 죄를 짓습니다. 끌려갑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후회하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욕심에 끌리고 있습니까? 어떤 욕심에 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로소득이면 욕심입니다. 내 분수를 넘어서면 욕심입니다. 내 사명, 내 역할, 내 한계를 넘어서면 욕심입니다. 불법이면 욕심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욕심입니다. 욕심의 단계에서 그만두십시오. 욕심을 접으십시오. 더 나가면 죄 짓습니다.
죄 지으면 결국 사망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땅에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징계받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거절할 것은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이 꾀예요.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냥 넘어갑니다. 분별할지를 몰라요. 종합적인 판단을 할지 몰라요. 성경적인 판단을 할지 몰라요. 꼬이면 넘어가요. 그러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지, 그들과 한 자리 걸어가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잘못된 자리,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죽이는 자리, 모함하는 자리, 모의하는 자리, 그런 자리 가지 마십시오. 왜 죽음을 자초합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단호히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판단해야 되고 잘 움직여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속입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 열심히 살면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위에서 주셔야 결국 흥합니다. 위에서 닫으면 아무리 애써도 결국에는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일본 치하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문이 닫힌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요 할 수 없습니다. 닫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어요. 위안부 끌려가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왜? 나라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일으켰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허용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이 백성, 북한, 남한 백성들, 군인들은 죽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를 터졌죠. IMF 터졌습니다. 그때는 물론 그때 오히려 덕을 본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나라들은 어려웠습니다. IMF 때 망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인 문이 닫히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문이 닫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물고기 얘기합니다. 구피 얘기하죠. 제가 길렀던 물고기인데요. 물고기가 먹이를 살려면, 먹고 살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창세기 이후로 죄를 범한 인간은요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먹어도 만약에 위에서 주인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여행을 갈 때 한 휴가 같은 데 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우면은요 물고기 한두 마리, 두세 마리 죽습니다. 왜? 밥을 안 주니까. 밥을 주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았던 거지, 주인이 여행 가서 밥을 안 주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노력해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잠시는 견뎌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 내 노력으로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 예수 믿으면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짓말, 여러분 이 거짓말에 빠지지 마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낳았다는 말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인데요. 표현을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말은 잉태해야 되고 임신 기간을 거쳐야 되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런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수고와 진통을 겪은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진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단히 먹이시고 돌보시고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고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낳으셨고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시련을 있다면 통과하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정금같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있으면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마귀의 좋은 것 준다고 하는 그 꾀임에 빠져서 얻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수십억의 돈을 번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나그네로 100년, 50년, 60년 살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쯤 되십니까? 10년 남아있습니까? 20년 남아있습니까? 50년 남아있습니까? 어쨌든 다 때가 되면 부심을 받습니다. 죽습니다.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에 제일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있죠. 그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지만 죽음과 동시에 그의 모든 재산은 그에게 있어서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돈이 있은들, 명예가 있은들, 권력이 있은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욕심 부리고 죄짓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요즘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우리 가난하게는 살아도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 우리 가난하게는 살아도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때로 가난할 수도 있겠지요. 때때로 불로소득 없을 수도 있겠지요. 명예 권력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 언젠가는 주님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살고 가게 되는데 왜 서로 죽이려고 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고 사냐? 우리 그러지 말자. 가난하게는 살아도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야고보서 많이 읽으십시오.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